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5장 찬송합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헌세를 세하시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마태복음 2장이에요.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죠. 그건 인간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간 편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완성된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믿음은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포함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들로부터 영향받는 일들이 최소화되어야 되지,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 믿음 세워지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저항을 받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고요. 그런 한계점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초월적인 존재, 즉 영적인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며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는 일이, 또 믿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닫혀져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영적인 영역은 당연히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해 있죠. 완전히 세계가 달라요. 좋은 예로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세계는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봅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영역을 이야기할 때에, 혹은 생각하고 판단하려 할 때에 세상의 기준, 물질적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가 많아요. 그리고 왜곡된 게 많이 있고. 좋은 예로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형사치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루는 찾아왔죠.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교 안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물론 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로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적 존재를, 천사 같은 이런 존재들을 믿지를 않았어요. 바리새파와는 다르죠.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얘기를 하죠. 7 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결혼을 했다가 그러면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었다. 당연히 형사 취수를 해야 되니까 둘째가 이제 형수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큰 아들의 이제 후사를 이어야 되잖아요. 형사 취수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뒤에는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될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그 세계에서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될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너희는 사두개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건 사두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다 보니까 그래요. 전혀 다른 세계인데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혹은 뭐 인간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고 이해를 하니까 그런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계속 말씀하세요.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지 못하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세계를 물질적인 세계의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엉뚱당통한 그런 그 생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물질적 세계의 기준이나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붙들면 붙들수록 영적인 세계의 접근이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많은 그런 그 벽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 그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성탄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동방 박사들이 이제 등장하고 헤롯 대왕이 이제 등장을 하고 또 대제사장 사도계파죠. 사도계파 대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성탄과 가장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과 별이죠. 동방 박사들 하게 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듯이 그때까지만 고대 사회, 글쎄요, 예수님 시대는 고대 사회를 할 수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박사들, 학자들 그 이상입니다. 별을 연구하며 신의 영역을 파악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또한 그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제사장과 왕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들이고 그냥 오늘날과 같이 별 연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왕의 출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별이 서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별 보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생활관이라고 그러죠. 생활관에 이제 주일 오후죠. 주일 저녁이죠. 그때 되면 이제 학생들이 거의 이제 학교회로 이제 각 교회로 가서 이제 섬기고 생활관이 많이 비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생활관 창문을 이렇게 보는데
저 멀리에서 빛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지? 한참 주시해서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 라이트였어요. 깜깜하다 보니까 비행기 그런 게 형체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 뒤가 이제 인천공항이거든요. 그 참 희한한 걸 그때 경험했어요. 저거 뭐 UFO인가 저게 뭔가. 아마 동방박사들이 제가 봤던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아요. 움직이는 별. 그때 비행기의 라이트였는데 별이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데 그 별이 움직이는 거죠. 별똥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때 확 빛내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서쪽으로 오다가 어디까지 옵니까? 유대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유대의 왕이 태어났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궁전에 당연히 있겠죠. 그게 거기 들어가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기가 어디 있느냐.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난 거죠. 아마 그 소식을 들은 헤롯 대왕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나면 자기 혈통으로 나야 되는데 자기 손자나 자식 가운데 아무도 없거든요. 애기 냈다고 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기 지위가 위협받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왕이 났으니까. 아마 헤롯 대왕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 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 태어나신 게 아니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오면서 사해 북쪽 길로 따라왔다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좀 더 내려가야 돼요. 4km 이상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 생각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별 따라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 생각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왕궁에 있는 거죠. 더 이상 별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별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별은 그때도 틀림없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보니까 잃어버린 거죠.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 볼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별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들이 별을 잃었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름대로 거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별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마저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못 보게 됐어요. 그분 때문에 왔는데 별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분 못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갖고 별을 보고 따라왔다면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세상적인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 보니까 그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가야 할 길을 못 찾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된 거죠. 믿음은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신뢰해야 되지. 여기에 사람의 생각, 세상적인 기준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요소들로부터 간섭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간섭받기 시작하면 그 믿음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별을 잃어버리듯이 그 믿음 상실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확신하고 어떤 행동과 생활, 결단의 어떤 모습들 다 무너집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로부터 간섭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영향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혹은 믿음으로 봐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그 믿음에 자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잘 달려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신앙의 경주를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잘 해오셨습니다. 끝까지 가셔야 되겠죠? 조금 더 가야 돼요. 이거 믿음이 없이는 어렵겠죠?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잘 오셨다면 또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믿음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믿음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처음 믿음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성탄이 오늘 주는 의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들을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